하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코로나 시대의 희망, 본문은 시편 85편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한 해가 끝나지만 교회의 달력인 교회력은 12월에 시작해서 이듬해 11월에 끝납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일생을 중심으로 교회력이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12월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교회력을 기준으로 삼으면 오늘부터 2021년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대림절 때마다 언급하는 내용이지만 대림절은 성탄전 4주간 예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대림은 임하기를 기다린다는 말로 나타남, 현실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에피파네이아 또는 오미나 현존을 의미하는 파루시아를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이를 라틴어 성경에서는 찾아옴, 도착을 의미하는 아드벤투스라는 단어로 옮겼고 여기에서 영어 단어 어드벤트가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에 예수를 기다린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 예수 탄생을 기다렸던 1세기 사람들의 마음을 기억하며 기념한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는 계시록 등에 제시된 초자연적이고 환상적인 내용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입장이 극단화된 것이 임박한 종말론이나 말세론입니다. 각종 이단들이 이를 과장해서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재림의 의미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제자들이 변화를 통해서 부활했듯이 그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얼마 전 분신 50주기를 맞은 전태일 열사 같은 분들은 예수 재림의 소망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작은 예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샤들처럼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신앙인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이라는 말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데,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라틴어에는 미래를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후뚜라로, 퓨처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죠. 기계장치처럼 진행돼서 도달하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후뚜라는 시작과 끝이 분명한 단선적 역사관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앞에서 언급했던 아드벤투스라는 것인데, 장차 올 미래의 그 무엇이 지금 여기를 규정하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아드벤투스는 일정한 패턴이 순환한다는 세계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환적 사관은 낮과 밤이 반복되고 계절이 되풀이 되듯이 인간 사회도 흥망성쇠를 반복한다는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을 의미하는 단어로 후드라가 아니고 아드벤투스가 사용된 이유는 시간이 흘러서 먼 미래에 일어날 그런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현존하는 예수의 재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현존이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대상이 인간에 의해서 사유되고 표상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외부에서 의식과 독립해서 객관적이고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말도 어렵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현존을 올바르게 느끼면서 살아가기는 더 어려운 법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마더 테레사처럼 깊은 신앙의 경지에 오른 인물도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갈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머물 때도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때나 경험하지 못할 때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아마 오늘 본문을 쓴 시인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시편 85편은 유대인들이 새해를 준비하면서 주로 읽었던 시라고 합니다. 이 시는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포로들이 1차 귀환 때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인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유다로 돌아와서 황폐해진 고국의 참담함을 목격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근거로 현재의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와 동시에 영적으로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현실을 통감하지만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확신하기도 합니다. 시의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 회복에 대한 애가와 기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미래의 온전한 구원에 대한 희망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인의 관심은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땅과 백성의 회복에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땅에서 다시 누릴 축복을 기대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 유대인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할 때 이 시를 읽고 묵상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기원전 586년 남유다 왕국이 대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던 시절에 대한 회상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긴 시를 통해 인생에는 절망으로 가득한 일들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희망으로 가득한 일들만 존재하는 것도 아님을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이는 시작과 끝의 신으로 머리에 앞과 뒤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야누스 또는 자누스에서 1월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제뉴어리가 유래했다는 사실과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화면의 그림은 네커의 정육면체라는 겁니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은 종이 위에 잉크로 그린 2차원의 도형이지만 사람들은 이를 투명한 3차원의 정육면체로 인지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수초 동안 응시하면 앞쪽과 뒤쪽이 바뀌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응시하다 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죠. 이 두 가지 모양의 정육면체가 망막 위에 2차원 데이터로 그려질 때 서로 모순되지 않으므로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는 모든 일에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도 이처럼 두 가지 이상의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관점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관점만이 맞다라고 우기는 일은 부질없는 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망과 희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위기와 기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한쪽만을 보고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태도보다는 양쪽을 모두 보고 균형 잡힌 사고와 판단을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 힘든 편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1년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일상의 소소한 행복조차 자제하거나 거부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낙담하고 절망하기 마련이지만 그중 누군가는 용기를 내고 희망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고난의 시대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무한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시인들이 그랬고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된 후 복음서를 기록했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인류의 숱한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했던 수많은 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바로 그런 존재라고 믿습니다. 대림절 첫 주에 켜는 초는 소망을 상징합니다. 소망은 간곡하게 바라고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와 비슷한 뜻을 가진 희망은 앞일에 대해 좋은 결과가 나오거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란다는 말입니다. 소망보다는 희망이 더 적극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든 희망이든 지금보다 다른 어떤 상태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나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 기다림인 것입니다. 기다림은 소망과 희망의 본질이며 핵심인 셈이죠. 기다리는 행위는 현재의 상태가 지속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대한 질문은 미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먹었으며, 무엇을 말했는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일을 했는가가 현재의 우리 모습을 규정하는 요소들이라면 무엇을 기다리고 희망하는가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들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맞는 대림절 기간 중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네 구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이 산물을 낸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수천 년 전 참혹했던 민족의 현재에 절망하지 않고 희망찬 미래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시인의 마음이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을 코로나 사태 속에서 보내며 가정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대림절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수가 아무리 조심해도 부주의한 소수의 접촉을 통해 언제든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살얼음판 같은 위기 속에서 컨택트에서 언택트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하나의 운명 공동체임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내게 유익한 것만이 정의고 내게 평안한 것만이 화평이라고 믿는 일이 가능했던 시간은 이제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내게 덜 유익하고 덜 평안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조금 더 유익한 정의와 우리 모두에게 조금 더 평안한 화평의 길을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노력을 시작할 때 코로나19로 촉발된 초유의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하는 복음을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근원적인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기다릴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처럼 미래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 말이죠.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고난을 당할 때 인간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게 되는 법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이므로 이 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간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으로 희망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고 잠시 묵상한 다음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시겠습니다.